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 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궁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질문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좀 뭔가를 모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모난 세모를 만들어 봐라. 네모난 세모로 하나님이 만들 수 있겠냐? 여러분, 네모난 세모가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네모 속에다가 세모를 그리면 그게 네모난 세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어떤 모순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능함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질문들, 이거는 신앙과 믿음을 세우는 것일 수는 없죠. 오히려 그것을 흔들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순과 오류를 발견하려는 인간들의 머리 굴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와 유사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의 일련의 무리가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부활이 없다.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활을 부정한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뭐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종파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이들은 믿고, 그리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독특한 주장들이 있었던 사람들의 일련의 무리가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사두개인은요, 예수님 당시에 주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주류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래도 앞에서 논쟁에서 등장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요, 이 신학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 못하고 왔다, 이 세금 논쟁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사두개인들이 두 가지 타켓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시험해서 예수님의 무능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또 하나 부활의 허구성, 부활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속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마 오랫동안 연구했던 것 같아요. 밥 먹고 이것만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을 치는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24절에 이들은 모세 오경을 딱 들이댑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실 이 말은요, 이거를 뭐 수혼제도, 계대결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우리 시대는 사실 이해는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형수가 혼자 남았는데 그거를 하고 시동생하고 같이 산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에서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인륜을 무시한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제도를 그 당시에 하게 됐냐? 이 고대 사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수준으로가 아니라 약 한 3,500년 전, 모세오경이 쓰여진 지가 3,500년 전인데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이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였다는 거죠. 자, 남편이 죽으면요, 그 여인,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돌볼 수 있는 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돌봐주든지 아니면 그 자녀,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여인은 여러 가지 그 사회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죠. 지금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후사가 없이 죽어버리면 이 여인은 이제 아무 사회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의 동생이 있었다면 동생을 통해서라도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죽은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형의 자녀를 이어주고, 그리고 그 형수가 이 자기의 조카를 통하여서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제도였다는 거죠. 그러한 지금 이 제도로는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가 안에 인식들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였다는 거죠. 이것에 착안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7 형제가 있었는 거예요. 7형제가. 근데 첫째 큰 형이 죽고 형수가 혼자 남았는데, 둘째, 셋째, 넷째, 7째. 근데 다 자녀를 못 낳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 때에 과연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입니까?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아마 이들은 이제 아무리 예수라는 이 선생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질문에는 대답 못한다. 아니, 다 부활해가지고 이제 봤더니 첫째 남편, 둘째, 셋째, 7째가 이렇게 우르르 와 있는데 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 질문.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폄하를 하고 예수님의 무능함을 좀 무지함을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에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부활도 잘못된 거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들의 그 욕망. 아마 이들이 이 질문을 하려고 그냥 입꼬리에 미소를 감추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도 대답 못한다. 자기들끼리도 너 대답해봐라. 나도 모르겠다. 아마 자기들끼리도 예행 연습을 다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너 이거 대답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우리도. 예수님은 그럼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29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 하나님의 능력 알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이들의 무엇을 오히려 드러내고 계세요? 똑똑함이 아니라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무지함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땅의 논리입니다. 사람이 죽고 부활해서도 똑같이 결혼 생활하는 거죠. 똑같이 부모 자식 간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이 땅의 유한한 질서를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질서, 하늘의 논리를 이 땅의 논리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너희들의 무지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했던 것은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의 개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죽은 사람이요, 똑같은 환경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 보십시오. 마리아의 오빠잖아요. 근데 나사로는요, 그 부활입니까? 그 나사로를 부활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예수님이 그를 살립니다. 이게 부활입니까?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립니다. 12살이었는데요. 그 아이는. 이게 부활입니까? 이게 부활 아닙니다. 이거는 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생. 다시 살아나서요, 나사로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만약 나사로가 진짜 부활이었다면 나사로가 지금도 안 죽어가지고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2000 몇 살 돼가지고. 근데 나사로는요, 잠시 소생했다가 다시 죽었죠.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이요, 다 죽었어요. 그걸 소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그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아마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그 개념을 인정도 안 할 뿐더러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똑같이 이 땅에서 있는 것 생활의 연장선상으로서의 부활 정도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0절 보면은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의 어리석은 이 질문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의 독특하고도 새로운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것은 이 어리석은 질문에 어떻게 보면 통해서 얻은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부활을 의심하면서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는 거죠?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어떤 분은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파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부활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좀 봐야 되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 부활 가면 우리 어머니 이걸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 먼저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그럼 부활 때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의 이 가정 생활 자체가요,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결혼 제도 자체가요, 예수님은 그 결혼 제도 자체가 이 땅에서 이 모형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최종적으로 신자들은 하늘에서요, 원형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원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미리 이 땅에서 결혼 제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맛보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결혼 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제도입니다. 영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제도 영원합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는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제사 안 드리잖아요. 구약과 신약 안에도 이러한 이어지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하늘에 살아가는 모습이요, 다 똑같지만은 않다는 거죠. 거기에도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어요. 거기에도요, 이 전목사의 정체성은 하늘에 가도 똑같아요. 하늘에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결혼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이 땅에 속한 제도만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십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초두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성경만 믿는다고 그랬죠?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모세 오경의 내용을 끌고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거부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왜 부활을 우리가 논해야 됩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바로 살아 역사하는, 그냥 죽은 자들이 섬기는, 그냥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탁 죽으면 그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죽은 자들만을 위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으로 사람을 능히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들의 부활을 믿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의 신앙에 오해가 어디 옵니까? 이들은 모세오경,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모세오경에 명확하게 부활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이들의 오해가 신앙의 그릇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해를 점점 줄이고 오해를 풀어나가고 그릇되고 잘못되게 믿는 것들을 교정해서 바르고 온전한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방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한 인생을 망치고 한 가정을 파탄에 몰아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하나님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바른 진리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모든 모습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듯이 우리의 이 몸을 다시 살려주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주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으로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생애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적인 질문이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는 질문이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순한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사변적이고 쓸데없는 생각과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정말 말씀과 교훈을 마음에서 받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질문은 우리의 믿음, 신앙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와 삶이 이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